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목 자국만처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 자국만처럼 그 손목 자국만처럼 그 손목 자국만처럼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처럼 그 손목 자국만처럼 그 손목 자국만처럼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처럼 내가 온전히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처럼 그 손목 자국만처럼 그 손목 자국만처럼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처럼 너희 죄악이 짚고 올 때에 그 손목 자국만처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처럼 그 손목 자국만처럼 그 손목 자국만처럼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처럼 그 손목 자국만처럼 그 손목 자국만처럼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이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이끌 내 영혼을 보시키시며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보시키시며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그 신실하신 주를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발로 덮으소서
국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윤정섭 안사님께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을 돌이켜 저희들의 죄를 밝혀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인내와 감사와 소망으로 이기게 하시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주님의 은혜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국민 나라 되게 하시고 믿음의 나라 쓰임받는 국민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우리 교민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속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어 믿음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 땅 스페인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이 새롭고 올바르게 회복되어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영혼들, 그들의 가족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와 방역 활동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마드리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어 혼탁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종 목사님 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어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무엇에든지 곤고치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격리된 삶으로부터 오는 모든 스트레스와 염려를 떨치게 하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받아 믿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서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선교 대회를 마치고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읽고 아프리카를 갔을 때입니다. 책을 읽는 중에 그 책 안에 있었던 얘기인데,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서 적응을 또 못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선교지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떠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첫 번째가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선교지를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원주민 현지인들이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적응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또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에 상처를 두고 힘들게 해서 선교지를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1차 선교, 2차 선교, 이렇게 3차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가 선교지 갈 때마다 그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현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그 애를 쫓아내고, 그리고 돌멩이를 던지고, 그리고 핍박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울을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끝내지 못하고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함께 타는 선원들은 276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출발하는데 너무나 화창하고 좋은 날씨였습니다. 항해하기에 적당한 그런 날씨였던 겁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바다 가운데서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불기 시작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배를 삼킬 그런 기세가 된 겁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은 풍랑으로 심히 일쓰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사흘째 되는 날에는 사공들이 배의 기구를 다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선원들이 애를 썼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했지만은 그 광풍 앞에서 속수무책이 된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3일 동안 수고하고 애를 썼던 그런 배의 기구를 배에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달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 날 동안 비바람이 몰아쳤다는 겁니다. 실 같은 어두운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절대 절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에 바울은 거대한 풍랑 가운데서도 큰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었던 바울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칠흑같이 어두운 풍랑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들은 목자들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버리면은 그들 앞에는 사나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따라갔을 때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환란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기근을 보내서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그러한 기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그리고 3장 6절, 13절, 22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는 얘기입니다.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대한 풍랑이 배를 삼키려 할 때에 그의 시선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는 주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의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었던 얘기입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씀하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거센 풍랑이 일고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안심하다. 아무도 생명을 잊지 않을 것이다. 오직 이 배만 파손이 될 것이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선원들과 제수들은 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쓰고 있었습니다. 더욱 거칠어진 풍랑 속에서 그들은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태어났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랄 정도로 침착하고 그는 평안합니다. 배가 침몰하는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수천 메타 지하 갱도에 갇혀 있는 그런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혹시 거기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까? 희미하게 들리는 그 목소리 듣고 그 지하 갱도에 갇혀있던 광부들이 온 힘을 다해서 밖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파이프를 칩니다. 돌로. 그러면서 자기가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게 된 겁니다. 구조대원들과 갱도에 갇혀있는 광부들이 서로 교신이 희미하지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기계 소리가 들립니다. 구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리 어두운 그런 갱도에 갇혔다 할지라도 광부들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구조대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마치 생명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나를 접쳐오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평안함과 그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시선을 두고 기도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풍랑 중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꿈과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풍랑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꿈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는 목적이 뭐란 겁니까?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무죄임을 로마 황제 앞에서 변증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로마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진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금 로마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예수의 신분이지만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것은 가이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의 시민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로마로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원과 죄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는 선원들도 똑같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수르의 수도였던 느니웨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느니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아수르 사람들은, 느니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왼수왔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도저히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풍랑을 만나고서야 순종하고 느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나나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여러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모든 죄인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다의 풍랑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만나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멜리데 섬에 며칠을 머물게 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선원들에게나 죄수들에게 그리고 그 땅의 주장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고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 즉, 명이라는 여러분 한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꿈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어떤 풍랑에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도 여러분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제는 그곳에서 나올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불평하게 되고 체포자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떤 풍랑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면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목사님 존 웨슬레 목사님 계십니다. 그는 처음 사역을 선교사로서 출발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원주민인 인디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사역을 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열매가 없자 탈진해 버렸습니다. 번아웃이 되어버린 겁니다. 탈진해서 모든 선교 사역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배가 휘청휘청 이제 파손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는 목회자요 선교사였지만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어디선가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깜짝 놀란 웨슬레는 찬양 소리가 있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모라비안 공동체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의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웨슬레 목사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렵지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때 한 형제가 대답합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간다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를 해야 할 때 믿음이 없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 내 자신을 보면은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 속에 풍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없고 풍랑이 없고 사망의 골짜기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풍랑 속에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풍랑 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2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평안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풍랑의 연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한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발견함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나가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원치 아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 다 안전하게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의 풍랑으로 인해서 또한 물질의 풍랑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랑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의 삶을, 내 가정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바울이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여주시고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풍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풍랑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의 풍랑도 있습니다. 내 앞길이 칠까지 어두운 그런 밤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연 아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풍랑이 지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강건하게 도와 주시고 주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을 가정을 주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우리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중 안사님께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귀한 죄종의 입술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능히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죄종의 입술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받아 나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미리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속히 이곳 스페인 가운데 그리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예배 생활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속히 성전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여러분 건강하시를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시간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의 씨앗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와 성교의 예물, 감사의 예물, 건축의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선한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성경하는 데 쓰임받으셔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의 때 넘치는 축복이 저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이 시간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자녀들 위해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